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밤늦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도대체 언제 불러야 가장 좋은 것일까? 아침에 부르는 것이 좋은지, 저녁에 부르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때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서는 언제 어떻게 염불해야 하는지, 어떤 시간이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염불하시고, 또 어떤 분은 밤 11시에 하루 종일 쌓인 번뇌를 씻어내려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십니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하고 계시죠? 그런데 과연 언제가 가장 좋은 시간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불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루 중 어떤 시간대가 염불에 가장 적합한지,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언제 불러야 하는지, 세 번째로는 특별한 상황에서 어떻게 염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평생에 걸쳐 어떻게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염불 수행이 한층 더 깊어지고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 중 어떤 시간대가 염불에 가장 적합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매우 실용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법구경 21개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방일은 불사의 길이요, 방일은 죽음의 길이다. 불방일한 자는 죽지 않고 방일한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여기서 불방일이라는 것은 게으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언제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불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전통적으로 새벽 시간, 특히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를 가장 좋은 시간으로 여깁니다.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고요한 때이고 우리의 마음도 가장 맑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밤새 잠을 자면서 번뇌가 가라앉고 아직 하루의 복잡한 일들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가장 평온합니다. 실제로 많은 절에서도 새벽 예불을 이 시간에 봅니다. 하지만 새벽에만 염불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녁 시간, 특히 하루의 마무리 때도 매우 좋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번뇌를 씻어내고 마음을 정화하는 의미에서 저녁 염불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집에 돌아와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자비로운 음성이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또한 점심시간이나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 번잡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 자체보다도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부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점심시간이든 상관없이 진심으로 부르면 부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언제 불러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간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 제6분 정신희유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을 얻을 수 없고 현재심을 얻을 수 없고 미래심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상태에 따라 적절한 때를 선택해서 염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마음이 괴로울 때입니다. 걱정이 많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는 화가 날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어머님이 계시다면 그 순간이 바로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입니다. 관세음보살, 우리 아이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고 감사할 때는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시면 좋습니다. 아미타불은 무량한 빛과 생명을 상징하는 부처님이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염불하면 그 공덕이 더욱 커집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깨어났을 때
맛있는 식사를 할 때,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을 보낼 때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시면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두 분 모두를 번갈아 부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관세음보살께 지혜를 구하고 나무아미타불로 용기를 얻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관세음보살께 올바른 판단력을 구하시고 나무아미타불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이 있을 때는 특히 약사열애불을 함께 염불하시면 좋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관세음보살과 아미타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 순간의 마음 상태를 솔직히 인정하고 부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슬플 때는 슬픈 마음 그대로, 기쁠 때는 기쁜 마음 그대로 부처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특별한 상황에서 어떻게 염불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량한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으며 이 관세음보살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하게 한다. 이 말씀처럼 특별한 위급 상황에서는 특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날 뻔한 순간, 갑자기 병원에 실려갈 때, 화재나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등입니다. 이런 때는 다른 생각할 여유도 없이 관세음보살만 부르시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위급한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큰 도움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볼 때나 면접을 볼 때처럼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시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2025년 현재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면접을 준비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은데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시면 떨리는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밤늦게 들어오지 않을 때, 남편이 수술을 받을 때,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등등. 이런 때는 혼자서 걱정하고 있지만 말고 관세음보살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염불을 잊지 마십시오. 승진했을 때,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등등. 이런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부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기쁨이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깊은 행복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조사가 있을 때는 더욱 정성스럽게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이나 회가변 같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나무아미타불로 축복을 빌고 장례식이나 제사 때는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고인의 명복과 유족의 위로를 빌으시면 됩니다. 또한 명절이나 부처님 오신 날 같은 특별한 날에는 평소보다 더 많이, 더 정성스럽게 염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날에는 온 가족이 함께 염불하면 더욱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평생에 걸쳐 어떻게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무량겁에 걸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닦더라도 나무아미타불 한번 염불하는 공덕에 미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염불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생 동안 꾸준히 염불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자신만의 리듬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108번씩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시고 어떤 분은 저녁마다 관세음보살을 21번씩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0번 외우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것보다는 하루에 10번이라도 평생 지속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염불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신호등에서 기다릴 때 등등. 이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마음속으로 염불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령대에 따라 염불 방법을 조금씩 달리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진하는 마음으로 많이 외우시고, 중년이 되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년이 되면 왕생극락을 염원하시면서 염불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대, 30대 때는
나무 아미타불, 제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40대, 50대 때는 관세음 보살,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60대 이후에는 나무 아미타불, 임종 때 서방극락 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 간절히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병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족 갈등이 있을 때 등등. 이런 때일수록 부처님께 더욱 의지하시고 더욱 정성스럽게 염불하시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염불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신도회 모임에서 함께, 법회에서 함께 염불하면 그 공덕이 배가 됩니다. 혼자 하는 수행도 좋지만 함께하는 수행은 더욱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에는 함께 염불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분들과 함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을 언제 외우면 좋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 중에서는 새벽과 저녁이 좋지만 언제든지 정성스럽게 부르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괴로울 때는 관세음 보살을, 마음이 평온할 때는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 맞게 간절히 부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평생에 걸쳐서 꾸준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속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염불 수행이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염불 경험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불자님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불교 수행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불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